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잠언 18장은 솔로몬의 경고 375개 중에 246에서 269까지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고대에는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동체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체면 문화, 명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시되던 가치였습니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지금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데 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분리시키는가? 반사회적인 행동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나 이러한 것들을 배제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소욕, 욕심인데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모든 옳다고 생각하는 경건, 그 사회의 가치를 배척하는 개인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명철한 판단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고 명철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텐데 미련한 사람은 명철한 판단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악한 자가 이를 때 멸시도 따라오고 악한 자가 오면 반드시 멸시가 뒤따라와요. 그만큼 고대에는 명예와 체면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멸시와 능욕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일이겠죠. 악한 것과 부끄러운 것,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한 자 뒤에는 반드시 멸시가 오고 부끄러운 것 뒤에는 능욕이 함께 온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멸시와 능욕이 결과를 미리 예상했다면 그렇게 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겠죠. 4절은 좀 복잡한데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원문에 보면 명철한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문과 같다. 이런 거예요. 직역하자면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그러니까 깊은 물은 그만큼 끌어올리기가 힘들잖아요. 물이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만큼 길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서 마음속에 있는 사실은 생각들이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또 지혜의 샘도 마찬가지죠. 네. 솟구쳐 올라서,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음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끌어내기가 힘들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말들로 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철해야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들을 끌어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지혜의 샘들은 솟구쳐 흐르는 내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하겠죠. 스스로 솟아나서 흘러서 시냇물로 그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피면 충분히 지혜와 친밀하게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말은 아주 명철한 사람만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혜의 물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솟구쳐 흐르고 있어요.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마실 수도 있어요. 계속 솟아나는 것이니까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습니다. 네, 악인을 두둔하는 것도 악한 일이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악한 일이죠. 참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뻔뻔한 재판관들이 많죠.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다툼조차도 불러일으켜요. 네, 상대방을 자극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미련하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많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멈추게 하고 관계를 좋게 이끌어가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부추겨서 싸움을 부추기는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자극하는 것이죠. 상처 주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 절제하면서 주의 깊게 살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를 자청하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어리석고 경솔한 말의 대가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죠. 멸망.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 멸망의 그물이겠죠. 그 영혼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이제 헐뜯는 험담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은 뱃속 깊은 데 내려가서 이거 제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잘 끄집어내서 제거하기 어려운. 그래서 남의 말 하지 마라. 좋은 말, 칭찬의 말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험담하는 말들은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잊혀지지도 않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그냥 가짜 뉴스라도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지만 사람들 속에 다 진실한 것은 밝혀지지 않는. 그래서 언론이 아무리 정정 보도를 하고 해도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뱃속 깊은데 이미 자리를 잡아버려서 추후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명예의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이런데 사실은 가짜뉴스로 밝혀져도 사과하지도 않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가짜뉴스를 막 SNS에 퍼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실망했는데 나중에는 진짜로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를 지금까지도 안 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거짓으로 드러났으면 말 한마디는 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그 상대방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요. 단체 톡이나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언론에서 이야기해도 사과 한마디를 안 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그럼 그 당사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교회와 목사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어요. 경실련에서. 20대에 75%, 30대에 85%가 목사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목사들의 말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행이 다르니까요. 가짜뉴스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라는 집단을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스스로, 그러면서 정부의 탓이라고, 언론의 탓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일부 그런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실로 드러났으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진이라. 성실해야죠. 자기가 맡은 일을 게으르게 하면 가정이 망해요. 패가. 집을 망하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근데 사실 11절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뭐가 진짜 참 안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부자의 재물인가요? 둘 다 견고한 망대처럼 보이는데 참된 안전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부자의 재물은 거짓 안전일 뿐이죠. 부자의 재물로 화평을 구할 수 없고 참된 안전과 행복을 구할 수 없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재물은 구할 수도 없어요. 견고한 망대,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의 재물 속에 들어가서 높은 성벽처럼 여겨서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착각이죠.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린 견고한망대, 적군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부자의 재물인가 여호와의 이름인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앞에 가면 반드시 멸망이 뒤따라오는 거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 앞에 가면 반드시 존귀함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죠.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이건 교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예요. 마음도 입술도 행동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마음에 새기면서 요즘 계속 날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삶 속에서 생각나서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삶이 풍성해지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랜 습관과 세상에서 길들여진 언행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걸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3주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 6월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문 세일의 기도집에 하루하루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세일의 평화기도회라고 치시면 말씀도 또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급될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매일 그리해야 하지만 이 3주 동안은 더 간절하게 한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 의와 생명의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서 몰아내었던 저 북녘의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포들이 오랜 시간 영적인, 육적인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저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에게 들불과 같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은이들과 모든 세대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언의 말씀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담은 언행으로 이 사회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값진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